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유마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올해 73입니다. 당뇨에 고혈압, 관절염까지 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몸은 이렇게 아픈데도 마음만큼은 왠지 평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몸은 분명히 아프신데 마음은 평온하다고 하시니까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몸의 고통과는 별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고요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면서도 창밖 풍경을 보며 문득 평화로워지는 순간,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소중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도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병을 겪을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병든 몸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빛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 말은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현실은 정말 힘드시지요. 하지만 바로 그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이 있다는 걸 오늘 함께 발견해 보면 어떨까요? 동서양의 성인들과 철학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해왔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고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더욱 밝게 빛난다고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드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병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더 큰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빛이 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몸의 변화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가까운 거리도 걷기 버거워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더 심각한 병과 싸우고 계시기도 하지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분들, 중풍으로 몸의 한쪽이 불편해진 분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예전에 건강했던 내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앞으로 더 나빠질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의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가장 큽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돌봄도 필요하고, 예전에는 자식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거꾸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건가? 몸이 아프다 보니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집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여요. 주름투성이에 허리 굽은 할머니가 서 있어요. 그게 정말 나인지 믿어지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편해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신 거지요. 이런 생각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무언가 위로와 희망을 찾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굉장한 힘이라는 걸 아시나요?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분들 중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몸은 아파도 마음은 건강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되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두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는 것.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는 것. 오히려 몸의 고통을 통해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동서양의 성인들과 철학자들이 2500년 넘게 같은 진리를 말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두 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아플 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몸은 무상하여 변하고 괴로워하지만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고요하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구분입니다. 몸과 마음을 구분해서 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는 딱딱한 성질, 즉 뼈와 살을 말해요. 수는 축축한 성질, 즉 피와 진액을 말하고요. 화는 따뜻한 성질, 즉 체온을 말합니다. 풍은 움직이는 성질, 즉 호흡과 혈액순환을 말해요.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는 건강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요소는 모두 물질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마치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집이 새로 지어졌다가 낡아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의식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고 의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질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30년 전 첫 손자를 안았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 몸은 지금보다 30살 젊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쁜 마음과 지금 그 손자를 생각하는 기쁜 마음이 다른가요? 마음 자체는 늙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좋아한 음악이나 노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들을 때 몸은 많이 변했지만 그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했나요? 오히려 더 깊은 추억과 감동이 담겨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본성을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이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이 불성은 몸이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끼어도 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몸의 고통은 구름 같은 거고 마음의 본성은 해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같은 병을 알아도 마음가짐에 따라 경험이 전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고통스럽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그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몸은 분명 아픈데 마음으로는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지혜는 20세기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가르침입니다. 프랭클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치 수용소에 3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여러 수용소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부모님과 아내, 형제를 모두 잃었고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치가 그의 몸을 감금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감금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때문입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불렀어요. 이 지혜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질병이 오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절망하며 살 것인가, 희망을 품고 살 것인가, 고립되며 살 것인가, 사람들과 연결되며 살 것인가. 이런 선택권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추위에 떨며 일을 하다가 문득 아내 얼굴을 떠올렸는데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춥고 배고팠지만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힘든 순간에도 가족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면 고통이 조금 잊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프랭클이 말한 태도, 선택의 자유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지를 묻지 말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시니어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라고 묻지 말고 이 아픔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를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을 겪으면서 더 깊은 사람이 되십니다. 더 자비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말한 의미를 찾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 불교의 몸과 마음 구분법과 프랭클의 태도, 선택의 자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자유롭게, 상황은 힘들어도 태도는 긍정적으로. 이것이 바로 동서양 성인들이 공통으로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은 때때로 병들고 늙습니다. 유마경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요. 다만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본성을 구분해 보라고 권합니다. 몸은 지수와 풍의 결합이라 변하지만 마음은 맑고 밝은 자리가 늘 남아 있다는 통찰입니다. 프랭클은 같은 진실을 다른 길로 도달합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 말입니다. 두 관점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고통을 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둘째, 해결의 시작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찾습니다. 셋째, 지금 여기서 가능한 작은 실천을 강조합니다. 차이는 초점에 있습니다. 유마경은 마음의 본성을 밝혀 아픔을 평화의 경험으로 전환하게 하고
프랭클은 선택의 자유를 확인해 고통을 의미의 과제로 바꾸게 합니다. 하나는 본성의 평화를, 다른 하나는 태도의 자유를 드러내지요. 이 차이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평화롭다는 확신은 두려움의 진동을 가라앉혀주고, 태도 선택의 자유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요약하면 고요한 마음 위에 능동적 선택을 얹자는 제안입니다. 몸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 호흡에 머무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감사 한 줄, 연락 한 통, 산책 5분 같은 구체적 선택으로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천은 단순합니다. 아픔이 올라올 때 1. 마음자리로 한 박자 물러서고 그 다음 2. 오늘 가능한 가장 작은 선택을 합니다. 이 두 걸음이 겹치면 고통은 삶을 갉아먹는 적이 아니라 나를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스승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이런 지혜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아난다 존자가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며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다른 제자들이 모두 걱정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너무 아픕니다. 약도 듣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난다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보자 애써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죄송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난다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곁에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지금 몸이 많이 아프지? 예, 세존이시여.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아픕니다. 그럼 마음은 어떠하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게 이상합니다. 몸은 이렇게 아픈데 마음은 오히려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아난다야. 몸과 마음은 다른 것이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난다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은 지수와 풍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들은 항상 변하고 흩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은요? 마음은 본래 맑고 밝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몸의 병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 아난다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아팠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고요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깊은 바다 밑은 잔잔한 것처럼요.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몸의 아픔은 몸의 아픔이고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이군요. 그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 바로 내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신기하게도 아난다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난다야, 병은 내 적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게 해주는 스승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건강할 때는 몸에만 의존해서 살았지. 하지만 아프고 나니까 마음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지 않으냐.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건강할 때는 몸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프면서 다른 수행자들이 너를 걱정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았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다. 내 병이 다른 사람들의 자비심을 일깨워준 것이다. 아난다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플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라. 아,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본래 건강하구나.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더 깊은 지혜를 배우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일어서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등불만은 꺼뜨리지 말아라. 며칠 후 아난다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난다는 다른 제자들이 아플 때마다 이 가르침을 전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42년 9월 오스트리아 빈의 한 정신과 의사가 나치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테레진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프랭클은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무너져 갔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성을 지켜나갔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프랭클은 의사로서의 관찰력으로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프랭클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의 연구 결과를 담은 원고도 있었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심리치료법에 대한 책이었는데 출간을 앞둔 소중한 원고였습니다. 그 순간 프랭클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의 작품이, 내가 평생 연구해온 모든 것이.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원고는 빼앗을 수 있어도 그 원고를 쓰게 만든 나의 생각과 의지는 빼앗을 수 없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책을 쓰겠다. 그때부터 프랭클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미래에 쓸 책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혹독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배고프고 추운 막사에서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랑의 의미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은 다른 수감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랭클, 자네는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나? 나는 여기서 나가면 할 일이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의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몸은 여기 갇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자유롭잖아요. 나치가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걸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프랭클은 실제로 이를 실천했습니다. 배급줄을 서면서도 미래의 강의 내용을 생각했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프랭클은 막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내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데 이 순간 내 마음은 이곳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구나. 1945년 4월 프랭클은 미군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부모님, 형은 모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완전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9일 만에 완성한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습니다. 이 책에서 프랭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지를 묻지 말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프랭클의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 이상 팔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프랭클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프랭클의 책을 찾았습니다. 외적 자유는 제한당해도 내적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그의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프랭클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노년의 아픔은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가족의 사랑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의 경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프랭클이 보여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마음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의미를 찾을 것인지 고립될 것인지 더 깊은 사랑을 배울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프랭클의 말처럼 마지막 자유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개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과 아난다의 이야기와 20세기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 경험 이야기를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똑같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절망할 필요가 없고 몸이 늙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무한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난다가 그랬고 프랭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몸의 아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더 큰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성인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대로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의 스승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스승일까요? 첫째,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겸손함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프랭클도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에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둘째, 감사함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프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난다도 병을 앓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더 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넷째,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할 때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느낀 사랑처럼 말이에요. 다섯째, 마음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겪고 계신 아픔이 가르쳐주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 아픈 것은 아프고 힘든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프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마음가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며 살 수도 있고 희망을 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의사가 몸을 치료해 줄 수는 있어도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족이 옆에서 돌봐줄 수는 있어도 마음의 힘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유마경의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그리고 프랭클의 깨달음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까지 아픈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본래 맑고 밝습니다. 마음은 본래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 마음의 본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등불을 밝히세요.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지킨 것처럼 선택의 자유를 지키세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등불만은 꺼뜨리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자유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희망이고 여러분 가족들의 위로이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마음까지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20세기 프랭클이 극한 상황에서 발견한 지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야말로 어떤 병보다 강한 치유의 힘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름답다. 내가 겪는 이 아픔도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작은 말이지만 큰 힘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오늘도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자.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혼자 견디기 힘든 고통도 함께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고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몸의 건강도 소중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평화가,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